여러 가지 시간대를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광야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함께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데요. 우선 만나의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죠. 즉 만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후에 그렇게 경험한 사건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본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두 사건은 모두 인간이 무엇을 보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이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서는 이 믿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또 만나가 내린 사건에서는 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작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기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믿음은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통로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약 40년 가까이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이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전 세대가 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이 놀라운 것이 가나안 땅을 이 가로지르며 정복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이 한복판,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이 중간을 싹 갈라버리는 그러한 공격을 이렇게 그런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 보통 전쟁에서 이러한 작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전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쪽으로 아주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불가능한 그런 전쟁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앙으로 아주 전력적인 그런 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얻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치열하게 이 치열한 방법으로 약속의 땅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곧 약속의 땅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쉽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 땅을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색하게 되죠. 그 땅에 가보니까
이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풍성했고 많은 상황들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이 텅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이 안악자손이 있고요. 또 거민들이 무척이나 이 강하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노예처럼 삽시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정탐꾼들은 거기에 이제 동조하지 않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것은 이미 완료형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업을 주셨어도 아직도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약속들을 주셨지 완전히 승리해서 이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를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죠. 그러나 약속받은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하고 확신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며 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금요일에 나가 기도하는 것, 뭐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인간의 한계에 나가 도전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어떤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계 앞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교회가 가져야 될 고백,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약속으로 받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정복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 평의 땅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지만 늘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늘 싸움을 해야 됐어요. 늘 뭐 안악자손 뭐 이런 어떤 아주 대단한 족속들과 싸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 문명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뭐 내가 갔더니 그냥 뭐 차지할 수 있었더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냐, 뭐 쉽게 우리가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요, 만만치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실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비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제가 교회 본당을 열어두어서 언제나 그런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또 안수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제가 비전들을 세운 적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비전을 또 세웠던 거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 목회하는 중에 어떤 비전을 가지면 좋겠냐. 뭐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4차 특별기도 하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아직은 아니에요. 뭐 이번 연도는 못 하고 내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가 하고 싶은 꼭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2달 동안 하는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특별적으로 하는 그런 새벽기도를 반드시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제가 이제 언제가 제가 그 한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그 매년인가 2년에 한 번씩인가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하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게 정말 그게 할 수 있어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다 합니까? 물어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정말 40일 동안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40일 내내.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니까 뭐 날씨 좋은 봄 아니더라고요. 한겨울 1월, 2월 한겨울에 막 눈 오고 그래도 다 온대요. 저는 너무나도 그게 참 놀라웠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한겨울인데 그러면 한겨울 동안 그 봉사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40일 내내 주차요원을 봉사한대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그게 물론 뭐 작은 교회는 아니죠. 굉장히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진 좀 큰 교회인데, 근데 굉장히 그게 대단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많이 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너무나 의아하게 저를 쳐다본 말이에요.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래요. 40일 내내. 저는 근데 그때 보면서 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려면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군인이 대충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막 하고 있는데 뭐 저기 뭐 지휘관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군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군인들은 언제나 뭐예요? 잘 무장되어 있고 잘 훈련되어 있고 그 땅을 정복할 만한 그런 어떤 삶의 그런 힘, 어떤 도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주차를 담당해 주신 분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담당해 주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늘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감당하시냐고. 감당 다 한대요.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꼭 반드시 도전해봐야겠다. 교회가 사실 목숨 걸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목숨 걸 곳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드리는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데 갖고 목숨 걸죠. 뭐 자기 권위 세우고 자기 능력 내세우고 뭐 이런 거에 목숨 걸 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에 목숨 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할 거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나눌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도전을 받은 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계속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한 블로그에 이제 한 그 분이 쓰신 거예요. 성도님이 자기는 뭐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떤 교회에 있대요. 근데 자기 교회래 본교회. 근데 그 본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4시에. 왜 그런가 보니까 사는 곳이 일산이래요. 일산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인가 새벽 기도회를 맞춰서 온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요. 저는 근데 그 모습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굉장히 큰 어떤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정말 취미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시간 나면 왔다가 시간 없으면 안 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절대로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라는 건 뭡니까? 진리라는 건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소위 말해서 금은보화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금은보화가 여기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금은보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오죠. 우리가 기도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금강을 캐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말씀 듣는 거는 정말 매일같이 그 금과 보석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온 집중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깊이 들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더 기도를 열심히 할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거를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가장 많은 걱정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한다. 제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모여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나
율법적인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럼 그거는 완전히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에요. 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지만 집에서 그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되나? 잘 안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혼자 기도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려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르죠. 함께 모여 기도하면 어때요? 서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그런 말해서 헛소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금요기도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왜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모여야 되느냐? 왜요? 함께 우리가 아주 이 잘 절제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도 제목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도 그냥 너무 신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헛소리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성경적으로 놓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혼자 기도하면 어때요?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제목들, 내가 원하는 욕심, 글로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그게 최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치열한 가난 전쟁의 싸움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땅을 차지한다.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열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이 울죠. 왜 우냐면 저도 모르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복받쳐 올라요. 왜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뜨겁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아주 정말 이 흔들고 저를 막 정말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마주친 이 커다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그 성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높고 크게 지어진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부터 여리고 사람들은 공격하기를 포기하고 그 여리고 성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들을 돕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일이 알려졌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들에 대하여 여리고 사람들은 듣게 되었으므로 그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보다 앞서 있던 사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던 것은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강해지는 방법이 있죠. 강해지는 방법은 세상적인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 돈이 많다고 강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시설이 좋다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강한 교회의 특징은 어디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강해진다. 뭐 1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강해진다.
뭐예요? 바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로 교회가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두려워 떨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세상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약속을 따라 그 성을 돌고 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했죠. 그리고 그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줄 믿으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맹목적으로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며 그것을 함께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앞에 적군을 두고서 뭘 하냐면 할례까지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받은 사람은 얼마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는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것이죠.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터무니없이 느껴지거나 이 무모해 보이는 일을 시키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야, 너 나한테 걸어와라 라고 했을 때 뭐 배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오리발을 껴준다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잠깐 걸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아니면 거기다 뭐 발에다가 튜브를 껴준다거나 나무 판자를 깔아준다 그러면 너 걸어와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무리를 걸어와. 걷죠, 그죠? 여러분 무리를 건 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이 뭐 야, 너 가능성을 뭐 연구해서 와봐 이러지 않았어요. 무리를 그냥 걸어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런 명령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무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절망 중에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죠. 100%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건 또한 뭐가 있냐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7일째 되는 날 무너뜨려 주셨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7일째일까요? 왜 하필이면 7일째일까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일째 되는 날 무너뜨렸을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 7일이니까 7일째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6일 동안 뭘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냐면 만약 그 6일 동안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를 보인다거나 뭐 금이 가고 돌가루가 떨어지고 있었다면 아마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즐겁게 그 성을 돌았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뭐 3일째 되니까 금이 가고 있더라. 뭐 4일째 되니까 뭐 돌가루가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냐면 기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왜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난 하나님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금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니까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정말 사람들 많이 오고. 근데 막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맨날 그대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지칠 수 있잖아요. 너무 괴로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게 열심히 했는데 막 사람들 없어도 막 영상 예배하고 막 온라인하고 막 그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사실은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어떤 뭐 기미가 있고 좋아지고 현상이 괜찮아지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때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7이냐 보면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 완벽한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기도한다고 갑자기 뭐 한 영혼이 변하는 것도 너무 제가 놀라운 것들이 많이 봐요. 한 영혼이 변하는 것도 이게 차근차근히 변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경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사역도 벌써 보면은 제가 23살부터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약 20년 동안 이제 뭐 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역을 감당하는 건 느끼는 건 사람이 변하는 건 차근차근 변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건 그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순간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게 되고 갑자기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금이 가고 있는 상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돌가루가 떨어진 걸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그 무너진 걸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 막막한 6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막막한 6일, 아무것도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 6일을 보내야 7일째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재밌는 사건이 있죠. 어떤 겁니까? 그들이요 그 성을 돌 때 말을 한 마디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말을 왜 못하게 했냐? 말을 할 때는 뭐예요? 기쁠 때도 말하지만 대부분 어떤 때 말합니까? 불만 있을 때, 투덜투덜거릴 때.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이 기미도 안 보이는 일을 저에게 시키는 겁니까? 아니 저기 무너진 기미도 안 보이는데 뭐 어디 뭐 물도 안 새요, 그죠? 그러니까 그 6일 동안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야 너희들 말하지 마라. 이 얘기는 그들이 6일 동안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여러분 모세랑 함께 다니면서 맨날 불평하잖아요. 물 없다, 뭐 없다, 뭐 저거 없다. 왜 우리를 여기 나와 죽게 하냐?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불평한 사람들인데 딱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그들은 불평 한마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해지는 것은 뭐가 있냐면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찬양을 딱 들으면서 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아무도 없는 텅 빈 없는 금요기도회를 보내야 됩니까? 근데 그냥 이게 너무 기니까 그죠? 한 2달 동안 이렇게 하니까 하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뭐 정말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또 연휴라서 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놀러 갔을 텐데 그죠? 거기서 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정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래요. 지금 그나마 찬양팀들이 앞에 있으니까 설교를 좀 할 만하지.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나님 설교를 감당해야 됩니까? 아무도 없는 이 기도의 고요 속의 외침, 그죠?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 고민을 계속 언제까지죠? 제가 혼자 막 그러고 있는데 올라오면서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래. 조짐이 안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하실 걸 믿고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가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금이 가는 게 보이지 않아도
금이 가는 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은 그래서 힘든 거죠. 힘들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3부 예배 때 우리 그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 위해서 설교를 할 건데, 그때 내용이 좁은 문과 넓은 길이에요. 우린 보통 아이들 가르칠 때 좁은 문 가라고 안 가르치죠. 넓은 문 가라고 가르치죠. 넓은 문. 근데 믿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절대로 넓은 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좁은 길, 그죠? 그 좁은 길, 그 금이 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막막한 그 성을. 그 정말 얼마나 태산같이 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매일 그 6일 동안 보고 성을 그 아무런 조짐도 없는 그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야, 저 성은 또 저렇게 서 있네. 그죠?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막막한 그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답답한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고 놀라 자빠지는. 하나님 어떻게 또 이 일을 해내셨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할 때 변하고 있는 상황을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돌가루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아주 굳건하게, 아주 무섭게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저는 믿음을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다. 절망 중에서도 100명이 절망하고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인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꿋꿋이 보고, 그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좁은 문의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이런 믿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동참하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너무 굳건하고 너무나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을 보는 게 막막한 심정이 있고 답답한 마음들이 주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오늘 저녁에도 여전히 그 길을 돌아가고 있는 그 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